자, 오늘 예수님의 보내심,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아주 유명한 이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자신의 고국인 영국에서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엘리트 집안이고 또 얼마든지 세상에서 훌륭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인도로 가느냐, 이 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는 사람에게 특별히 무엇을 주시냐?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믿음의 도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대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평강의 은혜로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주신 이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위로와 명령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때때로 두려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평강은 사명 완수를 위한 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평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일 때문에 상처받고 실패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지금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붙잡혀서 처형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활을 알고 있지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평강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평강은 단순히 두려움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근본적인 또 이 본질적인 힘이 되는 그 역할로, 그 능력으로 평강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평강의 은혜를 얻고 마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성자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떠올리면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리빙스턴도 이 윌리엄 캐리 못지않게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많은 공부를 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철학 박사였고 또 음악으로도 대가였고 또 신학 박사였습니다. 그가 영국에 있으면 교수로 얼마든지 평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받고 나서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평강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이 응답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부르심을 리빙스턴은 신뢰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겪었던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밀림의 성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리빙스턴 때문에 아프리카의 굉장히 많은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리빙스턴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보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과 사명의 은혜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유성결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은 결코 우리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상황을 뛰어넘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또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4주 동안 이 하나님의 비전 시리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응답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이 땅에 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으로 보내셨습니까? 사명을 완수할 사명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냄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순종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이 보내심을 받은 자,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냐?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 엘가나와 결혼해서 이렇게 귀한 가정을 이뤘는데 이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엘가나가 또 다른 아내 분인나를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이 엘가나의 남편의 사랑을 다 받은 한나는 그래도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마음에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부르짖어 막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죠.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룩한 성전에서 왜 술을 먹고 술주정하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러자 이 한나가 이 제사장 엘리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내가 자녀를 갖고 싶다고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합니다. 이제 이 소중한 아들, 2명도 3명도 있는 아들이 아니라 딱 하나 있는 아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소원했습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맡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쉬운 일이 아닐까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불의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제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을 벌이고 있습니까? 엘리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젖된 아들을 이 제사장에게 또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나의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 자녀가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환경을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어렵게 얻은 아들을 영적인 사지로 지금 몰아내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순종의 길을 선택합니다. 사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순종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사람 밑에 의로운 아들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부터 엘리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키우시고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 때문에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와 같은 믿음을 보며 우리의 사명도 때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종과 헌신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사명을 너무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저거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이 일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너무 사명을 가볍게 생각하면 어떠한 결과가 낳게 됩니까? 내가 그 일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사명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조차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제가 새벽에 계속 이렇게 나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강하게 두 다리로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 따져보니까 178명 정도 되세요. 자,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만납시다. 자, 이제 전화를 계속 드렸으니까 이번 주에는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 제가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새벽에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신방하고 전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섬기고 담임 목사로 여러분을 섬기는 동안에 정말 여러분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할 때 행복했다라고 그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뭐 새벽 예배 한 분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건 내 힘으로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의지로 교사, 성가대, 봉사, 안내위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힘과 평강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사명을 향한 헌신이 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이 보내심은 그저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에 세우는 교회 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명은 우리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교회 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냄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일상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일상에서 생활하는 게 돈 버는 걸로 그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직장에서, 사업 터전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어요. 내가 매일 만나야 될 이 직장과 사업 터전에서 매일 만나는데 좋을 수 있습니까? 짜증날 수도 있고 저 사람 안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상의 터전에서 사명으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면 나에게 사명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전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본 이 수익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10,000원을 선교하면 선교지에 어떤 아이의 한 달 점심값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50,000원을 후원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 한 달 학교를 다니는 학비가 되는 거예요. 학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들 한건쌤이 50,000원씩 계속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를 후원했어요. 그 아이 이제 벌써 10년 이상 학비를 댔는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 건이에게 편지가 왔어요. 한 번도 안 본 한국에 있는 한건이라고 하는 학생에게 편지가 왔어요.
한 번도 안 본 얼굴이지만 나를 위해서 네가 후원해줘서 내가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애가 이제 신학대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말라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명제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5만 원, 요즘 5만 원은 큰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외식비가 5만 원도 넘잖아요. 한 달에 내가 한 번만 외식 안 하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어린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선교비가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 세우는 거,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 거, 다음 세대 세우는 이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고 좋은 집에 살고, 이거 사명이 아니에요. 이거 사명이 아니에요. 그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분명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양육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벌써 대학교만 가면 자녀들은 우리 품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자녀를 다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 밑에 있지만 홈리와 비너스와 함께 어울리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 꿈을 대신 이루는 그런 존재가 내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어머니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업터전이 모두가 사명의 자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이 간호사는요, 크림 전쟁 때 전쟁에 참여해서 부상병들을 이렇게 간호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고 또 이 전쟁 통해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 약들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상병 있지 않게 도와주세요. 치료하면 빨리 낫게 도와주세요. 정말 영혼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 부상병들을, 군인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라는 그런 별명이 이 나이팅게일에게 붙지 않습니까? 그녀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안에서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간호사라는 직업으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치유하고 또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하니까 심지어 그 전쟁 때 부산병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업터전도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 지망생들이, 이 의학도들이 이제 레지던트가 다 끝나고 이제 의사로 이제 일을 하기 전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이 히포크라테스는 이 고대 그리스 의사죠. 이 히포크라테스를 중심으로 만든 의료 윤리 서약이 히포크라테스 선서입니다. 이 네 가지의 선서 내용들이 있는데 보면 의료 지식의 계승에 대해서 선서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의술을 가르치고 배움을 전수하며 자신의 스승과 동료를 존중하겠습니다. 이러고 선서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환자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선서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마음으로 선서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비밀 유지하는 거예요. 환자의 정보와 비밀을 철저하게 누설하지 않겠다라고 선서합니다. 마지막은 도덕적 기준으로 선서합니다. 의사는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도덕적이고 청렴해야 하며 환자와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선서해요. 의사가 환자를 돈으로 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제가 예산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에 출석하시는 집사님이 치과 간호사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치아가 안 좋아서 우리 아내랑 검사도 할 겸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 있으니까 이렇게 간호사로 계시니까 제가 이제 갔죠. 그래서 견적을 쭉 봤는데 제 치아가 170만 원이 나왔어요, 견적이. 그리고 우리 사모가 100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치료를 받겠냐고 결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견적 내신 분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간호사로 있는 그 집사님이 저와 우리 아내를 살짝 한쪽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여기서 치료받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무하시는 간호사분이 저한테 여기서 치료받지 말라는 거예요. 의사로 개원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볼 때 목사님은 그만큼 견적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다음에 치료한다고 나오고, 제 여동생이 있는 그 잘 아시는 분 통해서 했는데 저는 10만 원 나왔어요. 우리 아내는 그냥 이렇게 스케일링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저를 환자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본 거예요. 제가 그 치과를 갈까요, 안 갈까요? 저는 못 가니까 여러분 대신 가실래요? 자, 그러면 목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 목회자가 목숨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교회 부흥의 가장 큰 장애물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원로 목사님 33년 동안 훌륭하게 목회하셨잖아요. 헌신적으로 목회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목사님의 뒤를 따라서 열심히 목회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꼭 새벽마다 시간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내가 교사인데 맡은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생활하는지, 기도 제목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기관의 장인데 멤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구역장, 강사, 교구장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들의 기도 제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장으로, 직장의 상사로 있는데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의 어려움도 모르고 이 부하 직원들은 그냥 일하는 기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성이 형성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터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가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 모든 일상의 모든 행동이 사명의 연장선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교회에 국한된 일부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고 또 세상을 바꿀 제자들로 보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복음이 뿌려졌는데 그 복음이 2000년을 돌아 저와 여러분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일상의 터전이 사명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평강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전도 선교 다음 세대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비전은 교회의 비전이 아닙니다. 내 일생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볼 때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할 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영혼으로 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겠죠. 보복하지 않겠죠. 내가 선교할 때 내가 번 돈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을 주셨잖아요. 나는 이 물질을 관리하는 청직일 뿐입니다. 내 재정을 띄워서 선교하고 선교사들 후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제가 선교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 선교하는 많은 곳에 여러분의 시간과 또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수고가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또 다른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다음 세대 세우는 교회,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부흥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오늘 22절의 말씀에 돕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시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붙잡히실 때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한 구속 제물로 예수님은 본인 자신의 생명을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고 있던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를 우리가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지만 저처럼 여러분도 직분을 받아서 사명 감당하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흐릿해져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는지 모르게 우리가 다니는 거예요. 너도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신앙이 없을 때 학교를 다니면,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교회 가자고. 아, 나 교회 다니는데? 너도 교회 다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너같이 생활하는데 너도 교회 다닌다고?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제가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변화돼서 다니니까 요즘에는 전도하러 다니면 제가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전도해도 목사님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만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 여러분의 신분을 감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과 맞바꾼, 십자가의 보혈로 맞바꾼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우리 당당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지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회개하고, 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회개하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간절히 기도하니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4주 동안 이 비전 시리즈의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명을 받기 위해서 이 4주 동안의 이 설교는 이런 공식이 세워집니다. 사명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첫째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비전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전과 사명을 받았다고 해도 회개가 없이, 성령 충만 없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회개, 비전, 성령 충만, 사명. 이 공식을 기억하며 사명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요성결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평강을 받아라. 내가 너를 보낸 것처럼 너도 평강을 받고 사명을 감당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 안에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은 사명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담대하게 그 사명을 실천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요성결 가족 여러분, 또 이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